저번 주는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죠. 한 주간 스스로 안 되는구나 하는 일들 아마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증거들입니다. 스스로 안 되는구나 알고서 좌절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지. 이렇게 다들 반응하셨죠. 이번 주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한 주 쉬고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복, 두 번째는 누리는 복, 세 번째는 이 질서를 나누는 복이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복을 알고 한 주간 이 복을 누리고, 또 그 누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눔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장 2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를 축복하셨다. 그에게 복을 주셨다. 뭐 같은 말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나 봤더니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뭔가를 또 해야 되는구나. 이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복의 본질은 뭐냐면, 땅에서 뭔가를 갖는가, 소유하는가, 그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 하늘의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이 전달된 상태, 그게 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되게 하셨어요. 자기 것을 나눠주신 거죠. 자, 이제 이 복된 상태가 성경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2장 15절로 넘어가면 이 복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좀 보시죠.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에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게 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삶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복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는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라, 이거였어요. 그게 복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일단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 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튀어나온 나무까지는 좀 자르고, 너무 나무가 높이 자랐으면 좀 자르고, 이렇게 이쁘게 잘 가꾸어진 정원, 그거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열매가 맺혀진다면 열매를 수확하고,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착즙해서 또 모아놓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 실제 사례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19절이에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들을 것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더니,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작과 지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일은 나무 자르는 일, 열매를 따는 일, 저장하는 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줄을 세우고 보냅니다. 아담에게 보냅니다. 가라. 다음 너 하면서 뭘 하시냐면, 아담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무어라,
아니, 그를 무엇라고 부르는지에 정확하게는 무엇라고 부르는지를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아담이 동물을 향해서 너는 이런 동물이야. 너는 이렇구나 하고 그가 부르면 그게 곧 그의 이름이 돼요. 이 일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동산을 경작하는 다스리는 일과 실제로 아담이 성경에서 한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왜 이름을 붙이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동물의 이름을 붙이게 했을까? 성경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이 맞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붙이는 일을 보면 돼요. 이름을 붙이는 일은 어떤 의미냐면 각 동물들이 이 에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각각 너는 이렇게 살아, 넌 이렇게 살아, 넌 이런 역할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가 있는 것이 있어야 이 에덴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죠. 그 질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름을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이름을 가르쳐. 얘는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있죠. 제 이름이랑 같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만 주느냐? 아니에요. 이름을 주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름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살아.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름과 함께 알려주세요. 그러니 이름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리해 준 역할이 돼요. 우리 주아가 있고 주한이가 있고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누군가를 통해 주실 때에는 너희는 이 이름으로 살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부르심을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돼요. 게임이 있다면요. 게임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행자로서 당신은 이 역할 하세요. 당신은 이 역할 하세요. 공이 넘어가면 주워오는 건 당신이 하세요. 사진 찍는 건 당신이 하세요. 선이 망가지면 다시 긋는 일은 당신이 하세요. 심판은 당신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해주는 게 뭐냐면 곧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보내면 아담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목 뒤에 아름다운 털들이 있고 갈기가 있으니까 너는 사자야. 넌 동물의 왕의 역할을 해. 너는 보니까 야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잘 달려 앞만 보고 너는 말을 해. 말. 그래서 주인이 달리자고 하면 앞만 보고 달려간 역할을 해. 너는 소리를 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네. 너는 양이라고 부를게 하면서 각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해 주는 게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각 동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면서 이 포지션들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포지션대로 에덴 안에서 살게 하는 게 뭐냐면 동산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일인 거예요. 다스리는 일. 이름 짓는 일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 될 일.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반드시 이 일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뭘까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아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내가 왜 지었는지, 이 동물은 어떤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건지, 이 동물의 포지션은 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지식과 계획을, 질서를
아담에게 알려줘야만 아담이 그것을 들으면서 바로 이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못해요. 우리 집사님은 선생님으로 학원에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려면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서 공식을 배우고 원리를 배워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문제를 적용하는 또 다른 문제를 풀려면 선생님을 통해 공식을 들어야 그 공식을 대입해서 새로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담도 이름을 짓는 이 문제를 풀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즉 이 에덴을 다스리는 다 자신의 질서, 이 동물들 하나하나를 어떤 역할로 세웠는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계속 말해 주어야 아담이 들으면서 동물들이 오면 너는 사자, 너는 오리너구리, 너는 기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복이에요. 자기의 질서거든요. 이게 질서.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는 게 복이에요. 왜 이게 복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제 지금 1월이니까 올해의 계획은 뭘까?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언제쯤 이런 삶은 끝날까? 언제쯤 새로운 삶은 이루어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까지 하지?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은요, 나의 고민이고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언제까지 허락하신 걸까? 얼마나 더 하라고 하신 걸까? 언제쯤 이거 마무리하실까? 그 질문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매일매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제발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든 사람에 다 알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질서가 누구에게서 오는지 모르니까 뭐 점도 보러 가고 뭐 타로점도 치러 가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나에게 들려진다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해준다면 이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질서를 상황마다 알려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알려주시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알려주시고, 매 달이 되면 알려주시고, 매 해가 되면 알려주시고, 매 하루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질서가 내게 부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통치 질서를요,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2장 16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에덴 사용 설명서를 준다는 거죠.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법을 지금 알려주셨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죽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권위관계를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 너와 난 똑같지 않아. 권위의 차이가 있어라고 권위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삶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뭘 하신 거냐면 에덴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저희가 저번 주에 복음통일 컨퍼런스 갔다 왔잖아요. 숙소를 들어가는데 숙소 앞에 문에 이 그 수련 센터, 그 기도원에서 정한 방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하루가 지났더니 그 방 사용 설명서 아래
또 설명서가 새로 붙은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참여했던 그 선교 단체에서 다시 또 한 개 붙여놨어요. 더 자세하게. 방에서는 먹지 마세요. 뭐 키를 반납하지 않고 집에 가시면 돈 내셔야 돼요. 침대 옮기지 마세요. 방 긁히면 변상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 장소를 제대로 쓰려면요, 설명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에덴이요, 성경에서 에덴은 한 장소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은 세상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용 설명서,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냥 에덴에서 너네는 이렇게 살다가 마치면 돼, 그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세상 사용 설명서, 온 인류를 향한 창조 질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알려준 거죠. 이 질서를 받은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주 이 창조 질서를 잘 지켰어요. 잘 지키고 이것을 누렸어요.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에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질서, 복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누리는 것, 질서를 지키며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자, 19절을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동물들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기의 질서를, 자기의 계획을 아담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이 와서 아담이 부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담은 그거를 정확하게 들었고 들은 것을 말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동물이 오면 듣고 깨닫고 말하고. 자, 동물이 계속 와요. 계속. 그 말은, 그리고 계속 이름을 붙여준다는 말은 아담이 계속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 못 듣죠? 죄 지으면 못 들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죄가 반복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서 이해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동물들이 올 때마다 계속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질서, 말씀을 지금 계속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동물을 많이 보내요? 그만 좀 쉽시다. 힘듭니다 하면서 불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일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해요. 4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 머무르게 돼요. 기가 막히고 보는 눈이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죄 지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계속 이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재밌어요. 또 보내세요. 하나님 재밌어요. 또 보내세요. 아, 너는 사자, 너는 악어, 너는 뭐 도마뱀 하면서 이름 짓는 이 일이 계속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뭔가 일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라 즐거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누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누림. 하나님의 그 권위와의 관계를 왜 하나님만 항상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만 항상 나한테 뭘 시켜요? 그만 좀 시켜요. 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는 게 듣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누림의 단계에 지금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질서 안에 살 때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또 복이에요. 잘 보세요. 사람이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답답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꿈꾸냐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약속들이 내게 적용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꿈꿔요. 그렇잖아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약속은 했는데 왜 이거 안 하세요? 약속한 대로 좀 하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내게 적용되기를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매일같이 간구를 하죠. 이제 그게 적용되면 하나님 일하셨다. 감사하다. 복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 성경이 약속한 그 일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순종해야만 찾아와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질서대로 약속한 복도, 약속한 세상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할 때 약속대로 질서에 따르는 복도 임하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에 약속한 복을 받기를 기대하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순종할 때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약속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의 권위를 계속 받아들여요.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주인이시지 하면서 그의 어떤 명령과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네. 내가 하나님처럼 각 동물을 보자마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 선포하네. 야, 내가 말한 대로 에덴 동산이 지어져. 내가 생각하고 정한 대로 에덴 동산이 움직여.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인적인 스케줄들을 감당하면서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는 것 자체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누림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누리는 복.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듣는 복, 질서를 누리는 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나누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죠. 2장 20절을 봤더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갑자기 동물의 이름 짓다가 배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20절의 이야기의 시작이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이게 시작이잖아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 이야기가 동물의 이름 지어주는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동물의 이름 지어주는 이야기 따로 있고 배필 이야기가 따로 이야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 해놓고 돕는 배필을 줄게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동물을 보내서 이름 지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돕는 배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름 짓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끼어들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시간을 지체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여인이 고쳐짐을 받고 다시 예수님이 원래 어디로 가고 계셨죠?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있었으니까 다시 야이로의 딸에게 갔다 하면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지금 뭐 똑같은 거예요.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려고 해 하다가 이름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돕는 배필 이야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을까요? 쓸데없이 이야기를. 하나씩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 딱 필요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껴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는 자에게 그 질서를 나누어 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알면 나누어 주고 싶죠.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고 싶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 질서를 누리는 자리, 누리는 단계까지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 질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누리는 자에게 그 누림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이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 보시죠.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또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그를 뭐라고 부르죠? 여자라 부르리라. 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까 앞에서 동물들을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됐죠. 그 일을 지금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가 에덴이야,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야. 먹을 게 많지. 먹어.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다 먹어. 근데 저기에 있는 나무 열매 절대 먹으면 안 돼. 에덴 사용 설명서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그에게 여자라고 불렀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에덴을 살 때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분의 말을 따라야 돼. 그래야 죽지 않아.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너도 이 에덴을 누려. 이 에덴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 내가 누려보니까 에덴 너무 좋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게 너무 좋아. 너도 이 삶을 누려 하면서 지금 여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이 여자라고 불렀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해 주었다.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근데 창세기 3장에 갔더니 여인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뱀이 왔을 때 그가 아담에게 들었던 이 에덴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을 봤더니 아담과 똑같이 생각하고 아담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담 판박이가 되어 있었어요. 자,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아담처럼 여인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제자 삼는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봤더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은 제자 삼았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사용 설명서와 똑같이 살고 있다. 그 얘기는 아담에게 그렇게 배워서 아담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담처럼 살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죠. 즉 아담이 제자를 삼았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일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언제?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와, 그의 권위 아래 사는 게 너무 좋다.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니. 에덴을 하나님의 지로 내가 다스리고 가꿀 수 있다니. 내가 결정한 대로 돼. 우와,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와를 아담에게 주셔서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질서를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함께 그 누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지식만으로 제자가 세워지지 절대 않아요. 내가 질서를 알고 있기만 하면 제자가 세워지는가? 내가 질서를 알려주면 제자가 세워지는가? 절대 아니에요. 질서를 누리는 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질서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 인생에 갖고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난 왜 제자가 없을까? 제가 교회 부서를 맡아서 교회 부서를 섬겼다고 제가 가르쳤던 사람 다 제 제자일까요? 물론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내 삶을 보면서 그도 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즐거우며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머릿속에 헤아려 보면은 한 명쯤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쯤.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제자가 없어요. 별로. 저는 이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왜 내 인생에 제자가 없을까? 나랑 닮은 사람이 제자인 거잖아요. 내가 가르쳤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 본문을 통해 확인이 됐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고 질서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알죠. 가르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더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을 내가 더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있느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제 안에서 저를 통해 제자 삼는 일.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별로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불량품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에게,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그 누림의 삶, 이 이름을 지어지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제자들이 말씀을 즐거워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통받고 이제 핍박받을 때, 야,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니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즐거움이 이미 채워진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상태예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즐거워지거든요. 아유, 또 그거 하래. 아우, 또 그 말씀 순종해야 돼. 아우, 답답하다. 또 명령하시네. 그만 좀 말씀하시지. 그런 상태가 사라지는 게 성령이 임한 상태. 즉, 누림의 상태. 말씀을 누리고 순종을 누림의 상태가 성령이 임한 상태죠. 그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몇 명을 그때 회개시켜요? 3,000명. 빌립이 어느 땅을 복음화시켜요? 사마리아 땅. 바울이 어느 땅을 복음화시켜요?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누림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으로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누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이 나에게 기쁨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누림이 준비된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생육과 번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순서예요.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첫 번째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생육과 번성은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서 시작된 거 아세요? 다시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생육과 번성의 첫 번째는 누구에게서 일어났죠? 아담에게서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육과 번성이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에게서 생육과 번성이 시작됐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아담에게서 생육과 번성이 먼저 일어났어요. 왜 여자를 이때 주셨나? 돕는 배필로요. 돕는 배필로 여인이 서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여인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편을 도울 수 있겠죠. 하나님이요. 아담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이름을 지어준 게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그에게 생육과 번성을 통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자. 왜냐하면 누리고 있을 때 그 누림을 이제 나누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복이에요. 나눔의 복. 하나님의 질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에요. 땅의 것 주는 것도 복이겠죠. 근데 하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에요. 저번 주에 금식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금식하는데 제일 먹고 싶었던 건 빵이었어요. 빵. 그래서 금식을 홀로 마치면서 빵을 먹었어요. 빵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빵인데 먹고 나니까 배가 더부룩해서 힘들었어요. 육신의 것은 누릴 때 즐거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고 없어요. 진짜 주어야 될 복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림의 자리에 있는 상태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을 통해 사람을 그 사람에 붙여서 너가 누리는 거 이제 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가 됐어 하고 하나님이 정말 참된 영의 생육과 번성을 그때 가서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내 자녀가 예수님 믿겠지. 오해예요, 오해.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림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만들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건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량품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뿐인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 기복주의, 형식주의 안에 있는데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이 그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닮은 사람을 자녀로 세우고 싶을까요? 세우고 싶지 않을까요? 절대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불량품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참된 생육과 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질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순종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걸 순종을 즐거워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씀대로 내 삶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이 누림이 복인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야, 넌 준비됐다. 내가 사람 붙여줄 테니까 제자 삼아. 너의 누림을 남겨줘. 너의 누림을 나누어줘 해서 나를 통해 제자가 생성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세 번째 최종적인 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을 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나를 닮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야, 얘는 정품이야. 얘 짝퉁 아니고 불량품 아니고 정품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를 통해 제자 삼아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